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주석의 분량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내용, 그 이상의 내용들이 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주석을 남기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간음과 음행 이것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음행이 훨씬 더 폭넓죠. 간음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신 계명이고 성경에는 이 간음 외에도 아주 폭넓은 이 부부 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적인 어떤 책임들 이런 것들 외에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성적인 행동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모든 행위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 오늘날 너무 많이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 그리고 세상이 행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난잡하고 더럽고 추악한 근데 이것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데 그 성에 원래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선한 것은 이 성이 만약에 선하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면 이 성은 그 출처가 하나님의 존재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누셨죠. 인간을. 그래서 남성이 먼저 만들어졌다 이 말은 사실은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인간이 만들어진 거지 남성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남성은 여성이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진 것이죠. 성의 분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는 성이 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천사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듯이 우리의 육체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당연히 어떤 성욕 같은 것도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독처라고 하는 홀로 있고자 하는 이런 상태를 좋지 못하게 판단하셔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불완전을 두신 거죠. 아주 이렇게 미묘한 불완전.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더 부부의 연합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이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여성과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빗댄 것인데, 여성과 자녀는 원래 한 몸이었잖아요. 이 태안 속에서. 근데 이 모성은 점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남이 되는. 근데 이 에로스적인 것은 완전히 남이었다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적으로 하나 될 뿐 아니라 지정의 모든 것이 연합되어 가는 그런 과정, 완벽하게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고, 각자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분화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완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성을 주신 거죠. 이 성은 연합을 위한 도구죠. 부부의 연합을 위한 도구. 그래서 성이 있기 전에 연합이 먼저 있습니다. 그 연합을 위해서 이 성을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연합의 존재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나타낼 때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남성과 여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신과 교회와의 그 신비로운 관계를 빗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의 관계는 신비롭고 아름답고 황홀한 것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세상에 교회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 도구가 부부의 관계라면, 부부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은밀하고 더 신비로운 것이죠. 가늠하지 말지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최후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신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회와의 관계만큼 더 완전한 충족과 만족,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서 가도록 구조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늠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은, 이것은 거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리는 수동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주석을 다시면서 마음의 부분부터 먼저 다루시죠. 그래서 배우자를 향한 가장 집중된 생각들, 그 열렬함들, 사실은 그 성욕보다 더 집중력이 있는 것은 없죠. 집중력이 흩어진 상태에서 성욕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이 배우자를 향한 집중력이 다른 대상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처음 이 성에 대한 이 구조를 이탈한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암노루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가서의 모든 종류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거의 눈이 멀어서 다른 주변의 상황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근데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이 훼손되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없죠.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부부 안에 관심, 집중력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간음으로 가기 전에 부부 안에 일어나고 있는 긴밀함 그리고 신비로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집중력 이런 것들이 흩어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기대하신 그 성에 대한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집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음욕이거든요. 배우자 외에 다른 존재가 더 배우자에게서 보여지는 아름다움, 황홀함, 그리고 친밀함 이런 것들이 다른 대상에게 갈 때 이것은 간음과 음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너무 남편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되어진다. 그러면 음란의 시작이죠. 그런 대상이 생긴다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집중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우자에 대한 집중력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것은 모든 아내와 남편과의 중요한 어떤 구조가 되죠. 합의를 보는 것이. 그래서 성적인 부분도 합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교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때도 합의가 가장 중요한 그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합당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헌신을 배우자 중에 한쪽이 이렇게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면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죠. 헌금, 헌신, 그리고 시간에 대한 헌신, 물질에 대한 헌신, 열정에 대한 헌신 이것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부분이 항상 온전하게 되지 않죠. 이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한쪽의 대상이 불편함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진다면 이것들은 올바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음욕을 품고 다른 배우자를 보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선제적으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죠. 합의에 이르지 않은 행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배우자의 관계 안에 이렇게 오픈하고 열어두고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분투가 필요합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함 외에 다른 친밀함이 들어올 때 그리고 황홀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들어올 때 선제적으로 두 사람의 이거 문제이거든요. 한 사람이 은밀하게 가지고 있다가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다시 집중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풀어가야 되죠. 그래서 남편에게 들어왔을 때는 아내와 함께 이거를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 죄가 더 이상 두 사람의 관계 속에 머물지 않도록 축복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음란은 나 개인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간음은 우리 그 부부의 관계 속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문제죠. 상대방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 이 죄를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정신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이 심각한 부분이고,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부부 사이에 다른 집중력이 들어올 때 심각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은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하게 이게 교회의 관계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회개하고 교회와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용서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용서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몸에서 잘라내죠. 이 출교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계에 온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합의가 끝까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잘라내죠. 부부와의 관계 안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다시 재헌신이 없는 한 이 관계는 계속되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잘라내어집니다. 부부의 관계가 더 이상 지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처럼 끔찍하죠. 우리의 전 운명을 걸어놓고 지켜야 될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여기에 거론하고 있는 것이 신체를 절단하는 것, 이게 제일 끔찍한 육신적인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가장 심각한 징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과장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두고 바운더리를 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죠. 이 신체의 절단, 그리고 지옥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중대한 이미지, 그것이 이 음란과 간음과 연결되어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들을 우리 마지노선에 두고 이 약속과 헌신을 지켜야 되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앞에 있는 그 음욕에 대한 것이 뒤에 있는 사회적인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습니다. 그 이혼을 허용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것은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이 아내가 싫어졌을 때 이혼을 하지 않을 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 여성을 죽도록 방치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슬람들이 행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처우같이 남자가 강간을 했는데 여성을 쳐 죽인다든지 이런 일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강간당한 여자들에 대한 성경의 판례는 폭행을 당한 것과 똑같이 그 강간한 남자를 죽이게 돼 있지 그 여성에 대한 문책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람 문화에서는 남자는 면책이 되고, 그리고 여성은 중대한 범죄자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죽이거나 이런 처우들을 하게 돼 있죠. 이 부부의 관계가 이 성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성적인 부분에 이게 따로 떼놓고 이렇게 보면 그거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거 자체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도록 만드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의도, 자기의 계획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강간 사건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여성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더러워졌다느니 아니면 뭔가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다느니 이렇게 문책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견해가 더 완전하고 근본적인 것이죠. 관계적인 문제이고 육체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게 범죄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겉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내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구조하신 이 부부의 관계를 이미 떠나서 정욕이 부릴 듯 해서 그 본인의 아내를 향해서 해야 될 책임은 잃어버리고 다른 여성을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 할 때 그 자기 본인의 여성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을 염려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거든요. 이혼 증서 없이 내어버리면 이 여성이 가늠한 여자로 몰려 다른 남자에게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보호책으로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거죠. 근데 이 본질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있죠. 그러면 이게 순전히 남자의 문제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럼 여성들도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예언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그 고발을 보면 너희 시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그 가정에 있는 남자들이 성적인 도덕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며느리 그리고 아내들 이들의 그 도덕적 순결을 지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성적인 부도덕을 징벌하는 징벌적 차원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성적인 수치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남성들 같이 이게 공격적으로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성들 안에 있는 이 성적인 이 윤리들을 거두어 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 사회의 여성의 부도덕은 남성의 부도덕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 음란 죄는 특별히 이렇게 남성들이 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지켜야 될 선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연합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서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알려고 해야 되고 소통하려고 해야 되고, 여성이 먼저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떤 밖으로 나가는 일은 잘 없죠. 남성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서로 관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서 서로가 이 테두리 밖을 나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의무가 되는 거죠. 이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간음은 서로 관계에 대한 죄이고,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할 만큼 고귀한 것이고 아름답고 황홀한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것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이것이 깨지면 그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대한 범죄를 이루게 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히 다른 인격체이시면서도 완벽히 하나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같이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서 완전히 다른 인격체거든요. 부부가 하나 되라고 한다고 해서 아내가 남성처럼 변한다든지, 그리고 남성이 여성처럼 된다든지, 또 하나의 인격이 죽는다든지,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아니죠. 남성이 남성다움, 여성이 여성다움, 그리고 남성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 그리고 여성도 한 인격체로서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성들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한 인격성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그 세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거든요. 아내와 남편도 그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분들 있죠. 우리가 언젠가는 배우자를 잃게 되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룰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처럼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더 많은 관용, 더 많은 용서, 그리고 관계의 거룩함, 이걸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연합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긴밀한 관계, 부부의 닮아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해제하셨을 때, 상대방이 죽음과 함께 해제하셨을 때는 이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죠. 그래서 독처하는 사람, 독처는 꼭 배우자가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인격체들과 같이 연합을 통해서 이 독처하지 않는 데서 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분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주님을 닮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닮는 것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계명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계를 선물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흘러가도록, 그 사람에게 또는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MBTI나 애니어그램처럼 홀로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치 특성인 양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어야 될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이 나의 개인적 특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구조로 볼 때 틀린 얘기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홀로 있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관계 속으로 나와야 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만큼 홀로 있는 것은 나쁜 일이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작은 가이드든 큰 가이드든 우리가 거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세심한 집중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세심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세심한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인 것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독립된 인격이면서도 하나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별을 통해서 홀로 되어진 모든 분들도 이 교회 안에 서로의 관계를 향해서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거나 또 합당하거나 그리고 정의롭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에 헌신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한 관계의 거룩함과 화평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이 관계를 자기 정욕으로 이용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 관계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화평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탐욕이 관계 속에 끼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정욕이 관계 속에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의 관계에 거룩함을 주십시오. 거룩함으로 인해서 또한 화평이 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신비롭고 오묘하고 완전한 그 관계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